다 같이 8월 4일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으니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선하신 뜻을 이 세대 가운데 이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대 하나님께서 주신 본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늘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이 또한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우리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어찌 하네.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데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어찌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어찌 하네. 주 언제나 임하실지 오 밤의 홍나에 또 주님 만나는 것도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어찌 하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뒤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국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되돌아설 수 있도록 그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걸음걸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전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이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원통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고 덮어지고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지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그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주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아버지 나의 연약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성령이 불러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되는 그 귀한 시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버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버겁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함께 외로워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려워.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싸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세 개의 기적, 이와 같은 말씀을 제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개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한 제목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직 이제 철이 들든 자녀들, 아직 그 성인이 되진 않은 자녀들,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자식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자녀들이 또 부모를 상대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좀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해가 안 되네. 참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딱 볼 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실 만한 행동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자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거 본문에 나오겠지만 니네들이 내 음성도 못 알아듣냐? 너희들이 내 모습도 못 알아보냐?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런 신적 능력도 모르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해요. 그것이 디베라라고 불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이 기록한 거에 의하면 디베라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뭐 신약 성경에는 긴네렛이라는 그런 호수, 게네사렛에 대한 호수, 뭐 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요. 요한이 갈릴리라는 어떤 보편적인 지명보다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라라는 뜻은 그 예전에 그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을 디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디베라 황제에게 바쳤다는 의미로 그 지역을 디베라라는 지명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 그것도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는데 그 가이사 빌립보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상 요한복음은요, 그 20장 이제 마무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딱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21장은요 부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있으나 마나한 일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걸요 그냥 그렇게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니? 라고 대묻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추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부족한 것을 메워주시는 예수님의 일이 결국 21장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메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대로만 맞춰졌다면 의심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의 사역과 또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나중에 후일의 그런 어떤 교회의 대표로서의 그 사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과 마주대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치유되지 않으면 제자들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마무리하는 그 기록 목적과 비슷한 뉘앙스지만 진짜 마무리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상적인 현상과 그 사실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기적, 이 세 개의 일상적인 현상, 기적과 같은 이 일상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도 고깃배가 더 멀리 떨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들이 고깃배 안에 있다가 그 바닷가로 오기 위해서는 좀 더 작은 배로 옮겨 타야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볼 때 조금 더 큰 배는 저 위에 바닷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다가 거기에 고물을 내려놓고 작은 배로 옮겨 타고 와야 되는 그 거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앞에 서 있는 또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안개 같은 게 껴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을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을 조금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가상의 어떤 형상들, 그런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의 육성이 들리잖아요. 얘들아, 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 음성이 들릴 만한 거리였다. 그 거리를 본문에서는 한 50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간. 대략 90에서 100m 거리인 거예요. 그 정도 거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또 뭐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보면 대기의 흐름을 따라서 대기가 바닷가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바닷가 이쪽에서 산을 향해서 또 대기가 산 쪽에서 바닷가로 갈 때는 그 위에서 대기의 흐름을 따라서 뭐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와 식솔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합치면 뭐 한 2만 명 된다고 추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때는 뭐 방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할 때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다면 그 대기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도 그 대기의 흐름을 따라서
힘들이지 않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음성이 제자들의 귓가에 들렸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그냥 너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예민하지 않았던, 어쩌면 좌절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정상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땐 그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의 음성, 그 바닷가에서 들려진 음성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죠. 분명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당국자들에 잡혀서 자기들도 고초를 당할까봐 어쩌면 피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조금 더 잘 도망가기 유일한 곳으로 도망쳐온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조금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어부로 살래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패감에 젖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 명령조차 잊어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에서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함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기력은 실패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포기와 낙심은 어둠의 영들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어떤 계획을 준비할 때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어둠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두렵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타이밍이 늦었지만 요한은 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시야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처럼 아주 조그만 희미한 소망조차 그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데 아둔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모두 다 이기적이고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세상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예수께 있는데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편적인 삶의 역사로 그려지고 영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세계의 기적적인 일상의 삶. 그 두 번째는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던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고기잡이하며 생활했던 사람들, 이 7명이요 3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가 할지라도 경력이 단절되면, 지금도 그 경력이 단절되면 그 다시 전문가로서의 그 갖추는 인터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고기잡이, 이 어부들의 3년이라는 공백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좌절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결과랍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살던 베드로가 차원 높은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던 분이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과 이상과 현실과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이 이들에겐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단숨에라도 앞당길 것만 같았던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은 오히려 좌절하고 실패감으로 더 크게 덮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머리도 식힐 겸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그 기초부터, 그 기본부터 한번 해보자.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삶으로서의 그런 되돌아가는 일들조차도 돌파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뜻밖의 그의 노련한 고기 잡는 기술과 경험은 너무나 무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한 고기잡이 배에서 오늘 기록한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날은 더워 죽겠고 밤이 새도록 있으면서 그가 겉옷을 벗고 있었다는 건 그때도 더웠다는,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던 이 겉옷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요. 그것조차 벗어 제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푸념반, 체념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물가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그런 상황에서 이 단순하고 과격했던 성질머리가 안 좋았던 이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과격했던 우애와 같은 이 사람들이 성질나 죽겠는데 뭐야 또? 누구야 도대체 건방지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조금은 동의가 돼서 그물을 던졌던 거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이러니까, 아직은 고기가 잡힐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물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귀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상당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음성을 기다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능하고 시원찮은 제자들에게 왜 주님은 찾아갔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 제자들까지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간 주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실패한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12명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민의 회복, 선민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실패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제자로서의 성공의 그림을, 성공의 페이지를 그려내 가줘야 12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성공한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 예수께서 그 전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의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은 흡사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좀 풀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주님의 모습들, 그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래서 본문 뒤에서 그 16절, 15절부터 있는 말씀 뒤에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번의 용서와 세 번의 회복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그들의 대표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잠깐 생각해보면 주님이시라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그 90에서 100m가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혹은 걸어서 주님까지 곁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작은 배로 이동해야 되는 그 거리. 100m면 뭐 전문가들의 운전 솜씨로는 뭐 흔히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좌절과 또 어떤 실패감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박에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헤엄쳐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의 트라우마가 베드로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말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와서 니네 잡은 고기 갖고 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알아들을 만 하지 않냐 라고 핀잔도 하고 꾸중도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떡과 고기 먹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베드로는 완전하게 용서받고 치유진 제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무능합니다. 우리는 원래 무지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대상, 죄와 허물과 열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의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로 돌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편적인 일상이 되면서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죠. 세 번째 가장 기적과 같은 기적, 일상적이면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고기가 많이 잡힌 일이라는 거죠.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제자의 일을 하기 전에 그 고기 갈릴리 바다는요, 그 어종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금을 내리면 풍성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나갈 때도 그것을 꿈꾸고 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런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어쩌면 이들이 그 전의 상황들을 보면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고기 많이 잡을 수도 있어.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실패 속에서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같지만 기적과 같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망스럽고 답답한 제자들이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그때, 야, 오늘은 안 되나 다음에 가자.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둔지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뭔가 체면에 걸린 듯이 다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모습들. 그때 그 순간 그물을 기다렸듯이 물고기 떼가 막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깃대가 들어온, 이 일상적인 것이지만 일상적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순간에 물고기가 그렇게 풍성하게 걷어집니까? 이건 그물을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이 역사적인 상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50간쯤 되는, 90에서 100m쯤 되는 그 거리에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고깃배 안에 풍성한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그 바닷가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들을 한 거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공동 작업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대에 다 옮겨 실어 와가지고 분배해서 물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주님이 잡으라고 했으니까 몇 마리지? 라고 새기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기 위해서 물고기를 나누다 보니까 153마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이 153마리라는 물고기 숫자, 이 숫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덧입혀질 때 풍성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할 때 153마리라는 말, 평소 때처럼 풍성에 걷어서 예전에 153마리 더 잡았을 수가 있었을까? 기록적인 물고기 숫자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한이 153마리라는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기록이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가 이 153마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소득을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 말고 플러스 알파의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권세로 거둬들일 열매와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 풍성한 결과 이전에 플러스 알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 이미 우리가 얻어질 결과 이상의 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전에 그 바닷가 북쪽의 산중턱에서부터 교훈한 이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줄 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축사하였더니 풍성하게 부어해 줍니다. 보상해 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에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이미 우리가 배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얻었는데 주님은 더해줘 주시네. 그 축복의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재현하는,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재현 전문가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현 전문가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께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 위에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배, 그 기사가 공간복음 내에 다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아무래도 누가예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직업이 본문이 의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게 누가란 말이죠. 그 꼼꼼한 의사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 첫 번째 제자 그룹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갔더니 고개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만 해서 다른 배의 동료들의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그 다른 배마저도 가득 차서 돌아왔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사연 또한 같이 떠오르게 되죠. 그때 그 배에서 예수님은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할 때 내가 고기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성전은 지금 베드로의 그 모습을 저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할 만큼 했다. 건강도 잃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목회하지 말자. 그만하자. 그때 선배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부르셨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졌고 우리의 어떤 꿈과 우리의 어떤 비전과 어떤 도전의식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곳에 올 때 그래 강단에서 죽자. 말씀 전하다 죽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달려갔어요. 그 새벽 걸음걸음이 체력이 조금씩 세부되는, 체력이 보충되어지고 체력이 조금 더 이제 구축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일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터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터로 가겠다고 이제 다짐했을 때 사모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같이 울어주시면서 너무 염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하면 저 1년 됐어요. 건강도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안도하시는 분의 모습. 선배 목사님들의 염려는 그거예요. 주객이 전도될까봐. 목회가 뒤로 미뤄질까봐. 그래서 저도 그럴까봐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사경회도 준비하고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은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사택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치고 마음을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진행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더 나은 목회의 방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막연하게 준비되었던 일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1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추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갈릴리 바닷가, 디리베레아 바닷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25년도를 준비하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찾고 두드리면서 그 성도된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꿈으로 소원으로 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상을 꿈꾸고 실현해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호를 제사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워드리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느라고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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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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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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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람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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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